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금요일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시면서 이렇게 다른 성도님들에게는 안 알려주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가 너무 기대되는 것은 제가 그냥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기도 대성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도 대성회 하면 이 여기가 그냥 꽉 차야 말이 기도 대성회인데 기도 대성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다음 주 우리 기도 대성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라고 믿어지는 것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게 바로 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은혜로 기도하고 우리가 강하게 뜨겁게 기도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기도에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성도들 안에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음 주 우리 기도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사모하라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스스로 허용하며 살고 있는 삶이 있는지,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고 계신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나 스스로 허용하며 살았던 삶이 있는지 꼭 점검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며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은 없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며 살고 있는 삶은 없는지, 하나님을 속이며 사는 삶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며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복을 구하며 사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면서 내가 구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과 왜 그게 하나가 안 될 때가 그렇게 많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자녀의 삶을 회복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창세기 27장에는 어떤 내용이 중심으로 등장하냐 하면 아버지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 육신의 아비의 간절한 마음이 성경을 봐도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삭이 장자를 간절하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좀 특이하다 싶은 것은 이삭이 아버지로 장자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삭이 하나님께 여쭙는 대신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하라고 말하냐 하면 별미를 준비를 해라. 근데 이 별미를 준비하라는 이 별미라는 말이 성경에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라 해서 사냥한 고기라는 말까지를 포함하면 무려 6번이나 자신을 위하여 준비할 것에 관해 말합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말도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이 별미를 준비해서 내가 축복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진짜 과연 뭘까? 좀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이끌어가는 그 흐름을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행한다는 것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의심이 좀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27장 8절에 리브가가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면서 야곱에게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을 리브가 어머니가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게 나아가서 완전히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자. 염소 새끼 가죽을 사용해서 에서가 털이 많은 것처럼 야곱 네가 그렇게 해라. 바로 그때 야곱은 처음에 좀 주춤거립니다. 근데 리브가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창세기 2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이 대목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도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리브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많이 하시나요? 야, 너 엄마 말만 들어. 엄마 말만 들으면 돼. 아빠 말만 들어.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바로 이 순간에 리브가가 엄마 말만 따라. 너 이거 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경계해야 합니다. 야곱이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 앞에 에서인 척합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삭이 두 번의 질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 앞에서 야곱이 속이는 거짓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버지 이삭이 뭐라 질문하냐면, 어찌 이렇게 빠르게 사냥을 했냐,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20절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곡하며 거짓을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목회자들, 이거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말하면서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에서가 두 번째 질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22절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눈은 어둡지만 듣게도 되고 손도 만져보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이건 질문으로 바꾸면 넌 도대체 누구냐? 누구지?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이 대답하질 않아요. 침묵을 합니다. 그냥 넘어가요. 이 침묵은 또 다른 대답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과연 이렇게 받은 축복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으며 여러분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내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내가 살고 있어. 아니면 내가 고집해서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구나, 그렇게 여기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걸 아마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가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억지로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그건 정말 힘들고 버겁고 마음이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붙잡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누리고는 있어요. 근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어떻게 이게 언제 잘못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면 어떨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면 어떨까? 늘 감사한 거죠. 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좀 깨닫고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눈이 어두워 어떻게 보면 속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들어요. 이삭은 왜 눈이 어두워졌을까? 육신이 이제 연약해져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왜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뎌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삭이 나이 들어 육신적인 약함이 있었겠지만 이삭이요, 자신의 좋고 싫음에 따라 삶을 꾸렸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별미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이 강해졌어요. 또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무뎌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방법대로 먼저 여쭈며 기도하지 않게 돼요. 또 거룩히 구별하여 축복하려는 모습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별미 만들어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 준비해라. 나의 마음을 충족시켜라. 그래서 축복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 사랑하고 자신에게 좋은 것 따라 살다 보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가 될까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여기에 마음이 온통 빼앗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그런 삶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이 이삭 앞에서 야곱은 왜 이삭이 야곱에게 질문과도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은 왜 그렇게 쭈삣거렸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게 마음에 느껴져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걸 내가 얻는 게 싫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얻게 되는 거는 좀 얻고 싶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를 알아요. 근데 그냥 그거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또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이삭도 뭐에 관심을 했냐면 장자가 누리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여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를 못했어요. 혈통적인, 종교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특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야곱이요, 정직하게 대답하고 반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대답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놓칩니다. 그리고 한 번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한 번 허용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은 계속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 두 번, 세 번은 쉽게 무너집니다. 제가 잘 아는, 지금은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수련목 시절입니다. 저와도 동역을 같이 한 교회에서 동역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있다가 이제 수련 목회자, 감리교회의 수련 목회자 시험을 보셨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 목회자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된 해예요. 근데 이분이 참 좋으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이 수련 목회자 시험에 대한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수련 목회자 시험이 이게 딱 TO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좀 떨어뜨리기도 하고 수를 맞추는 시험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사실은 조금 성구 암송이나 뭐 이런 몇 가지 이런 시험에 본인이 컨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벌써 웃음이 나오시죠? 수련 목회자 시험인데 전도사님이 컨닝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합격한 게 처음엔 너무 좋으셨겠죠. 근데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 앞으로 목회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목회하며 설교할 때 너 평생 어떻게 설교할 거야?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라고 설교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근심을 계속 주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이분이 교단 본부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실은 수련 목회자 시험 컨닝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서 저 불합격으로 처리해 주세요. 네, 저 불합격입니다. 저는 불합격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행정 처리하시는 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거 다 일 처리된 겁니다. 이거 바꾸려면 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을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말까지 했으면 이거 뭐 다 합격으로 합시다 우리. 이게 이제 분위기가 이런 거죠. 이분은 정말 성령의 근심으로 인해서 정말 그냥 가서 저 불합격 시켜주십시오 막 그러는데, 교단 쪽에서는 또 거꾸로 그 정도 뉘우쳤으면 됐습니다. 이거 합격으로 합시다. 이거 복잡해요. 이거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간절하게 저 떨어뜨려줘야 합니다. 저 어떻게 목회합니까 앞으로. 그래서 결국 이분 떨어지게 됐어요. 행정적으로 다 처리돼서. 그리고 이분이 이제 수련 목회자 과정을 시작할 수 없으니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분 목회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너무 잘 하고 계세요. 다음 세대 목회를 하시는데, 진짜 저렇게 하면 너무 귀하고 저렇게 목회해야겠구나. 참 젊으신 목회자인데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너무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처음 넘어가고 허용하면 그 다음엔 또 넘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일을 참 두렵죠. 사람들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나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리브가가, 그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 엄마 말만 따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무너졌을까요? 성경을 보면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성경에 에서가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느냐? 아버지도 또 어머니도 다 자기가 좋고 싫음에 따라서 움직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싫은 거, 심지어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녀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죠. 그러니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권을 사죠. 팥죽으로 장자권을 거의 빼앗다시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만큼 그렇게 작은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한다. 그러며 산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만 구한다.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것보다 엄청나게 높고 깊고 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복을 우리 뜻대로 제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구하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모두가 육신의 판단에 따라, 감정 따라, 인간적 관계 좋고 싫음에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 갇혀서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스스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로 믿음 생활합니다. 육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감정에 따라 인간적인 관계 좋고 싫음에 따라 움직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구했다면 아마 이야기는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한 2, 3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예배조차 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잖아요. 단지 예배 이렇게 생중계할 수 있는 몇몇의 인원만 모일 수 있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코로나19가 그런 시절에 목회를 할 때 매주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청년들에게 안내를 해줘야 할지, 요번 주는 예배 어떻게 드린다고 알려줘야 할지, 계속해야 할 또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은 있는데 교회로서 코로나라고 그냥 쉴 수는 없으니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해야 할 책임은 있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어떻게 은혜 가운데 드려야 할까? 코로나 시절이라 노숙자분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는 도와야 할 텐데 어떻게 도와야 할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라고 선교나 전도를 다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 훈련해야 할까? 국내에 선교 예전 같으면 곳곳에 흩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다가 그 당시에 3명까지 모일 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3명씩 짝을 져가지고 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땅밟기를 갔어요. 국회 앞에 가서 우리나라 정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북 관계를 위해서 저쪽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3명이 같이 기도하고 땅을 밟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하던 국내 선교보다 더 풍성하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올리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근데 그렇게 실제적인 곳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온 성도들과 청년들이 중보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구체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시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도 누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죠?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코로나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시절에 여러분 가야 할 곳 마음대로 못 가셨죠. 먹고 싶은 거 어디 가서 마음대로 못 먹으셨죠. 누구 만날 때도 그거 굉장히 조심하여 결정하셨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막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겠고 아무나 막 만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만난다면 전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또 만나고 정말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코로나 시절을 보내고 지금을 보내면서도 늘 깨어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 순간 여쭈며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정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막히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 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지금 모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모여서 선교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의 매 순간 작은 삶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 이거 분명히 믿고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힘 있는 사람 두려워하며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아마 어떤 경우는 손해나 불이익을 처음에는 당할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가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좋고 싫음에 따라 쉽게 판단하여 움직이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백화점 옷가게 가셨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오신 옷 있죠. 그리고 옆에 사람이 왜 그렇게 예쁘다고 말해주는지 막 너무 잘 어울리네요. 막 사오셨죠. 그 다음날 속상하신 적 없었어요? 그렇게 좋아서 그냥 내가 사왔는데 이건 내가 왜 사왔나. 입고 나가기도 좀 쑥스럽고 어제는 내가 뭐에 씌었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좋다고 붙잡은 게 말도 안 되게 다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도전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복의 굴레에 빠져버렸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복. 근데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축복의 관계까지로 돌아오기까지 야곱은 정말 험난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애굽에 올라갔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건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자기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노력하며 살았습니까? 재산 모으는 일에 있어서도, 원하는 아내를 얻는 일에 있어서도 그는 계속 피곤하고 괴로운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복은 얻어갑니다. 근데 세상의 복을 얻으면 얻을수록 아버지와의 관계 깨지고, 형 에서와의 관계 깨지고, 삼촌과의 관계 깨지고. 이건 뭐죠? 복이란 복은 다 얻었는데 관계는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계속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얻게 된 장자의 축복을 얻게 돼서 그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얻어야 한다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도망하고 불안하고 끝까지 공포 가운데 삽니다.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까지 불안했어요.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불안했어요. 자신의 가족과 무리 재산 두 무리로 나누어 먼저 보냅니다. 아마 무슨 일 있으면 도망가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루세요. 철저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게 됩니다. 이제 자기 혼자 도망도 못 가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이제 완전히 못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그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이에요. 근데 그때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리고 28에서 29절을 좀 발췌해서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이 진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야곱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야곱의 삶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야곱의 뜻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인간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았던 야곱의 삶이 이제 거기서 멈춰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게 완전히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된 인생이 됐다? 그건 진짜 여러분 축복 받으신 거예요. 그 복을 누리며 사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싫으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려고 해요. 여러분, 짜증낼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마음이 열렸어요. 처음엔 좀 영적으로 부담될런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축복 얻으려 하다 보면 그렇게 힘들고 낙심되고 아파해요.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가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된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와 기도하기 원하여 또 말씀 붙잡기 원하여 나오신 분들 가운데 진짜 세상 가운데 시달리고 낙심된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 기도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그렇게 받는 복이 아니라 그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누리는 은혜의 복, 그것을 여러분 꼭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